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복 받으십시다. 큰 복 받으시다. 할렐루야. 야,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2023년 절반이 지나갔어요. 이제 절반 남았어요. 자, 물에 컵에 물이 절반쯤 들어있어요. 절반이나 남아있고 절반밖에 없고, 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다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긍정적인 관점, 즉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우리 이제 2023년 하반절 첫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시작한다는 굉장히 복된 일이죠. 우리가 어느 집에 입주를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사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도 역시 하나님을 먼저 여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신앙의 한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7월 첫날을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겠다라는 하는 믿음의 모습이죠. 물론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그럼 그렇지 않냐, 그게 아니다 라고 물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말합시다. 사단의 미끼 세 가지. 사단의 미끼 세 가지. 사단의 미끼 세 가지. 낚시꾼들이 낚시를 할 때에 그 낚싯바늘에는 반드시 미끼가 끼어져 있죠. 가장 많이 쓰는 미끼가 뭐예요? 지렁이죠. 지렁이. 지렁이. 요즘 장마철인데 비가 막 왔다 갔다 그러죠. 어제 이렇게 집에 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바닥에서 막 지렁이가 있다만 해요. 엄청 크더라고. 지렁이가 마치 뱀만한 지렁이를 막 이렇게 쓸어가지고 아스팔트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지렁이가 꼼짝꼼짝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 지렁이를 이렇게 쓸어가지고 화단에다가 이렇게 풀어주더라고요. 그 화단에 흙이 있잖아요. 지렁이는 흙으로 가야 되는데 흙에서 나와가지고 아스팔트 위에서 꼼탕꼼탕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쓰레바지를 쓸어가지고 화단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더라고요. 굉장히 막 지렁이가 큰 지렁이를 봤어요. 이 지렁이를 낚시꾼들이 미끼로 바늘에도 이렇게 늘어뜨리면 물고기가 먹잇감이 있다라고 덥석 물면 어때요? 그 물고기는 이제 끌어올려져서 죽게 되죠. 자, 근데 물고기만 미끼를 덥석 무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도 역시 마귀의 미끼를 덥석 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마귀의 미끼가 뭔가를 알아야, 여러분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 지렁이를 보면서 야 저거 미끼야 미끼, 저거 물면 안 돼 이러면 안 물겠죠. 근데 지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톡 물고 와서 다 잊어먹고 또 와서 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 사단의 미끼가 뭔가 이것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헤브론에서 6명을 낳았고 예루살렘에서 11명을 낳게 됐는데 그 중에서 장자 암논이 장자잖아요. 장자. 여러분 장자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신분적으로나 위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도 두 몫을 받고 책임의식도 강하고 이런 존재가 다말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암논인데 암논은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복누이를 연애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복누이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동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정욕, 이거를 결국 제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는 결론인데, 그럼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 사단의 미끼가 뭔가? 사단의 미끼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크게 뭘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사단의 미끼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것이 이 세 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써먹었던 방법을 지금도 써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단의 미끼를 덥석덥석 물어서 넘어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다. 오늘 본문의 암논 역시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먹지 말고 이런 삶이 계속될 동안에는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어때요? 이제 그에게 사단이 접근해서, 물론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죠. 접근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로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러디? 라고 살짝 말을 좀 이렇게 바꾸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고 이겨내죠. 아니야. 모든 거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와의 생각 속에는 이미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순간을 낚아채고 아니야 너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유혹을 하죠.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따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었다. 이게 이제 스토리 전말 아니겠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게 뭡니까? 본이 안목의 정욕, 먹음직스러웠다는 얘기죠. 육신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이 사단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 미끼, 이건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시킨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암논도 역시 마찬가지죠. 암논도 이 세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에 걸려 들은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과자를 굽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어때요? 먼 발치에서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저 생각으로만 연모했던 이 다말이가 이제 어때? 자기 눈앞에서 뻔히 보이는 앞에서 그야말로 과자를 굽고 요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제 생각만 했던 것을 어떻게 하면 동침할까라는 구체적인 막 계획이 막 머릿속에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이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에 결국 속아 넘어가서 노예가 되어져 버린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단의 세 가지 미끼, 이 세 가지 미끼에 왜 암논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은 비단 암논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죠. 우리는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에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윗은 자기 아들 암논이 병들었는지 병든 채 하는지를 몰랐죠. 그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의 영적인 상태를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가정을 이렇게 떠나고 파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있습니까?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모르니까 결국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다윗 역시도 그랬던 겁니다. 다윗도 자기 자식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놈이 그런지 저놈이 그런지 구체적으로 관찰을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욥에게는 10명의 자식이 있었잖아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자식이 10명이니까 어찌 보면 매달 생일 잔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때요? 생일 잔치가 있으면 우애가 좋아가지고 항상 이 집에 모였다 저 집에 모였다 생일 잔치를 벌였는데, 욥이 날마다가 아니죠. 생일 잔치가 일어난 뒤에는 반드시 행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혹시 네 오늘 그 셋째 생일 잔치에 갔는데 혹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너 범죄한 거 없어? 한번 다 살펴봐. 글쎄요, 저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너는 어땠어? 이렇게 해서 자식들 다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점검하고 진단하고 각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욥기서 1.5절에 나타나 있죠. 이 정도까지 자식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하고 진단하고 이런 일을 했던 이 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쌍둥이를 낳아서 야곱과 에서가 정말 이렇게 자라는데 장자권이 에서에 있었지만 그 장자권을 어떻게든지 동생 야곱이 가져가려고 하다 결국은 밭주고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 때문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품었던 것을 리브가가 깨닫잖아요. 그건 뭐예요? 평상시에 자식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자식이 서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 오라버니 있는 곳에 이렇게 보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이미 자기 자신이 그런 전과가 있는 존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도 어찌 보면 더 깨어서 자식들을 살펴야 될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암논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까닭은 결국 자식들의 신앙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살피지 못한 부모였던 다윗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암논 스스로가 어땠어요? 그 죄악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요나답이라는 그런 잘못된 친구의 조언을 듣고 어떻게든지 다마리를 자기 침상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수작에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8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데서라는 단어를 막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은 눈으로 보면 반드시 모든 범죄 90% 이상이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결국 보는 것을 조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눈에 보여지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야, 내가 저 다마리를 이제 더 어떻게 범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막 계획까지 막 머릿속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의 보는 것을 조심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어땠어요? 그야말로 이방 나라 저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집에 있는 여주인 자꾸 막 동침하다 꼬셨을 때 요셉은 아예 자리를 피했다. 나 그랬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가장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런 자리를 갖지 않는 것과 동시에 그런 상태를 피하는 것이 또한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경건의 훈련에 소홀히 했다. 그렇습니다. 경건 훈련이 소홀히 했다라는 얘기죠. 경건 훈련이 소홀히 했어. 어쩌면 우리가 이처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경건 훈련 아니겠습니까? 자, 헛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이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는 어때요? 여름을 대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헬스클럽 가가지고 요즘 뭐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막 근육을 늘리면서 식스팩을 만드니 뭐하니 하면서 막 운동들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름철 해수욕장 가가지고 자기 건강한 몸매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막 알통을 늘리려고 온갖 가지 운동을 다 하잖아요. 근데 육체 운동을 하는 만큼 영혼의 운동, 경건의 운동은 또 그에 걸맞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세요? 육체 연단도 필요하다. 근데 그건 잠깐 유익하다. 잠깐 유익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여들을 또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어떻게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훈련의 모습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 그럴 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속아먹지 않고 그 미끼를 물어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 그런데 암논은 결국 어때요? 사단의 미끼를 덥석 물무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자기 행동 때문에 어때요?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대로 결국 이 암논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내가 왕인데 이러지 않고 즉각적으로 어때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빨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암논은 어때요? 자기 여동생 다마리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가 2번씩이나 있잖아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행하지 못할 것이니 12절에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행동을 이렇게 돌이키지 않았죠. 결혼 어때요? 결국 동침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때? 내어 쫓아버리죠. 그런데 율법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미 동침한 여인에 대해서는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율법이 있었죠. 물론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지만 일단 범하여서 자기 소유로 삼았다면 쫓지 말고 같이 살아야 되는 폐물을 주고 데려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 역시도 또 내어져 버리고 말았죠. 결국 이 일 때문에 결국 암논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반기 새롭게 시작합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워라벨, 야 워크, 삶과 일과 삶을 즐겨야지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간의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소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7월 첫날과 더불어서 남은 하반기 동안을 이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또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아니 7월 한 달도 그리고 2023년 남은 하반기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